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두 절 말씀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재판하는 인자가 나옵니다. 주님은 역사의 끝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재판을 하십니다. 31절이죠. 모든 민족이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이는 것은 최종 심판의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앞이라는 전치사, 우리 엠프로세는 하늘 법정을 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재판장 앞에 섭니다.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마지막 재판 장면으로 우리 24장 29절에서 31절을 확장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은 사람들을 재판장 앞에 불러 모으고 염소로 지목받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할 것입니다. 재판을 주재하시는 주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지상에 실현하셨고 역사의 끝에는 최종 평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재림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르십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우리 33절부터 40절 말씀은 복을 받은 양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을 중심으로 양들은 오른편에 서고 염소들은 왼편에 서게 됩니다. 33절의 모습이죠. 34절부터는 목자 대신 왕이 등장하며 오른쪽에 있는 자들 또 왼쪽에 있는 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목자는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둘 것입니다. 인자가 왕으로 재판하는 장면은 다니엘서 7장과 또 시편 110편 1절이 결합된 이미지입니다. 34절 말씀이죠. 왕은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창세부터 준비가 된 나라를 상속을 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이죠. 왕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35절과 36절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왕이 배고팠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였을 때에 환대했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또 아팠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은 긍휼을 베푼 결과로 복을 받습니다. 이들은 긍휼의 삶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의 칭찬에 반응을 합니다. 의인들은 왕이 말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39절이죠. 그래서 왕은 내 형제들의 작은 자들 중에 한 명에게 행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행동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40절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내 형제들 작은 자들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라는 용어를 제자들에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18장 6절 또 10절 14절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40절은 작은 자들의 하나와 바로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40절에서 42절에서 작은 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로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전도자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며 이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마다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 임마누엘을 드러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작은 자들을 대하는 사람은 곧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18장 10절 또 14절에 있는 작은 자 역시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헤매고 있는 사람, 교회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독자들에게 작은 자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에서 궁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1세기나 초기 기독교회의 상황에서는 더욱 명확한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자를 섬긴 것은 결국 종말의 왕을 섬긴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는 벌을 받는 염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의인들이 긍휼과 동정의 삶을 살았다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을 왼쪽에 있는 자들을 심판을 합니다. 41절이죠. 벌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불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곳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배고팠을 때 이들은 먹을 것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목말랐을 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를 않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도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 주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는 의인들이 긍휼과 동정의 삶을 살았다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의인들과 반대로 대답을 합니다. 44절 말씀이죠. 주여, 우리가 언제 당신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일 때나 벌벗거나 아프거나 오게 하셨을 때 당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의인들이 한 말과 반대로 자신들은 왕을 섬겼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왕은 악인들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45절 말씀이죠. 작은 자는 사회에서 낮은 사람이므로 누구나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왕과는 아무런 관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46절이죠. 벌을 받는 곳은 의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과 정반대입니다. 최후 심판에서 변론의 기회는 없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변론에서 무죄를 선언받거나 죄를 감면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지상에서 한 사람의 생애로 운명은 이미 결정됩니다. 지상의 생애 너머에서 운명이 결정되거나 번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는 임마누엘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제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정도로 곤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정반대로 임마누엘을 증언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주예는 마쳤고요. 마지막 심판 앞에 서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낮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인류를 둘로 나누십니다.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자이자 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이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둘로 나뉩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되는데 오른편은 영광과 칭찬의 자리고 또 왼편은 거절과 수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의 자리에 설 존재가 바로 당신임을 밝히시며 언젠가 거룩한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임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게 될 최종 심판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선택과 태도가 결국 그분의 평가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신앙은 더 이상 힘이나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기대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평가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른편의 선자들을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행위로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서 은혜로 나라를 물려받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구원을 설명하실 때 그들이 보여준 삶의
열매를 언급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섬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점입니다. 보상이나 계산을 염두에 둔 섬김이 아니라 그저 눈앞의 작은 이들을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과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한 섬김과 돌봄으로 증언됩니다. 소외된 이들을 향한 작은 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관심이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왼편의 선자들을 저주하시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죄는 악한 일을 행한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치의 죄, 또 무관심의 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주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섬김의 자리를 피하고 또 작은 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시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마지막 심판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면서도 동시에 주님을 위해 사랑으로 산 이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작은 사랑과 배려가 결코 헛되지 않고 고 주님께 한 것으로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을 두려움으로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음성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라영환 목사님이 쓰신 다시 시작할 용기,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 읽고 마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었답니다.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학생들은 그 청소년들 각자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써냈습니다. 평가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라는 과제를 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대학 교수 등이 된 것입니다. 결과에 놀란 교수는 조사를 더 진행하며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지요. 그 여교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끈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교사는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아마도 그녀가 처음 빈민가 학교에 배정받았을 때 기쁘기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은 거칠고 아이들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아이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이 상황을 바꿉니다. 아멘.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터졌어요.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환경과 여건에 속지 말고 정말 그들을 잘 섬긴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마태복음 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결코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계십니다. 정말 내 이웃들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을 어떠한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곧 주님께 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내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고통받고 힘들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정말 주님께 칭찬 듣고 정말 양의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이 말씀이 최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 따뜻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조업제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